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라삐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찬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는 모든 행위가 믿음이 빠지면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또 심지어는 죄가 된다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후에 사도들 당시에도 이 성찬례가 거행이 되면서 그러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21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사도교회 당시에 성찬을 하면서 일어났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주로 아마 저녁 무렵에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일반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일반 식사가 아니라 하나의 성례로서 주님께서 제정하시고 또 사도들도 그 규례를 행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성도들 가운데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집회 모임을 위해서 사람들이 왔을 때 부자들도 가난한 사람들도 그 저녁 식사를 이렇게 하고 오든가 그래야 되는데 아마 오늘날처럼 이렇게 교회 가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교통수단이 오늘날처럼 발달했던 것도 아니고 아마 먼 길을 오다 보니까 아마 밥을 싸가지고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안 가지고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부자들은 이미 얼마든지 재물이 여유가 있으니까 아마 상당히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자기들끼리 먹었단 말입니다. 자기들끼리.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쫄쫄 굶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후에 또 이 만찬을 그러니까 성찬을 들다 보니까 사실 이 교회 안에 이런 편당이 생기게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사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이 밥을 꺼내놓고 준비해가지고 먹고 있을 때 그걸 쳐다보면서 지켜봐야 되니 이게 사실 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 먹고 사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하지만은 이건 분명히 구별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 같으면 차라리 집에서 먹고 와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33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3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14절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날은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규정하리라. 여기 보면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려라 이런 말씀은 바로 특히 성찬과 관련해 가지고 일어난 그때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 가거든 집에서 먹어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밥을 먹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배를 골고 있으면서 참 그런 광경을 지켜보고 그 사이에서 이제 교회 안에 편당이 생기고 그 앞에 부분에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같은 형제 자매가 돼가지고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편당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 먹는 문제로 인해가지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부자인 사람들은 가져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먹지 못하고 배가 고프고 성찬은 그런 용도로 먹는 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성찬을 이제 들게 될 때 이제 사실 이것은 별도의 그 성례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27절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29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찬을 하면서 나타난 두 번째 문제점은 이걸 별 의식이 없이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무슨 그냥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불에 구운 떡이다. 그리고 이것은 포도즙이다. 포도를 진익해가지고 짜낸 포도즙이다. 예수님이 먹고 마시라고 먹고 마시지만은 이게 대단한 것이냐 하면서 그냥 먹고 마셨다 이 말입니다. 아무 믿음도 없이 또는 믿음도 약하게 가진 상태에서 막 먹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 몸을 구별하고 자기 마음의 신앙을 준비한 상태에서 그리고 마음도 거룩해진 상태에서 몸과 마음이 거룩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성찬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 관계라든가 또는 세상에 아주 속된 일 또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가책이 될 만한 그런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양심의 가책은 안 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참 이건 저 사람 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도로 좀 회개하고 거룩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성찬을 드는 게 좋겠다 싶은 그런 사람이 아무 회개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 속을 단장하지 않고서 그냥 막 먹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 성찬이 영혼의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것이기 때문에 영혼의 귀한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받아 먹고 그래서 몸과 마음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또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몸과 마음이 거룩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 집회도 잘 참석도 안 하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성찬을 든다? 그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성찬회가 다 끝났는데 남겨놨다가 또 와서 누가 먹는다? 그건 더더욱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항상 그 자리에서 함께 들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이유가 뭐냐면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이 있어요. 그래야 몸과 마음도 거룩해지고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몸과 마음이 거룩해진 상태에서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해야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먹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뇨. 그러니까 당시에 사도교회 당시에 이 성찬에 함부로 참여함으로써 믿음을 갖고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준비한 상태에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함부로
가볍게 참여하는 바람에 약한 자들도 생겼고 병든 자들이 많이 생겼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심지어는 죽는 자도 생겼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는 것은 죽음을 당한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마음을 준비해서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다 해서 무슨 하나도 죄가 없는 사람만 성찬에 하면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준비한 상태에서 그리고 믿음을 갖춘 상태에서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에 의해서 이제 세워진 사도교회 당시에 의해서 사도들에 의해서 시행된 성찬례 때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교회 안에 편당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분별 없이 막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찬례가 어디에서 유래된 것인가? 어디에서 유래된 것인가? 고린도 전서 5장을 보게 되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고린도 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의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양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유월절 양으로서. 근데 누룩 없는 자고 또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러면서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생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8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이 명절은 유월절 명절을 말합니다.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러니까 유월절이 대체 뭔가? 유월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1월, 2월, 7월, 8월 그 6월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숫자 6월이 아니고 이것은 넘어갈 유자, 넘어갈 월자를 말합니다. 이걸 오히려 우리말로 쓴다면 과월이 더 맞습니다. 과월, 넘을 과, 넘을 월. 이게 6월은 우리가 요즘 쓰는 말로 하면 과월이 됩니다. 과월. 이것도 한자예요. 한자. 넘을 과, 그 다음에 넘을 월. 과월절 해야 사실상 맞습니다. 근데 이건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가 한자용어로 쓰던 것이다 보니까 그냥 쓰는 것인데 6월이 넘을 유, 넘을 월이 되는 겁니다. 뭘 넘고 뭘 건너뛴다는 것일까요? 이것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애굽 왕 바로가 놔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놔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붙들어 두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종으로 삼으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9가지 재앙을 내렸는데도 그 무시무시한 재앙들이었습니다. 이제 창세기 끝나고 출애굽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다 살피게 되겠지만은 그래도 바울 사도가 아니라 그 바로 왕이 좀 놔줄 것 같이 하다가 안 놔주고 놔줄 것 같이 하다가 안 놔주고 그래가지고 9번째 재앙까지 내렸는데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줄 것이다. 틀림없이 놔줄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명을 내리십니다. 그게 뭐냐면 장자를 치는 재앙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동물들 다 포함해서 초태생, 그러니까 처음 난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칼날에서 결국 죽음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설주에, 그러니까 두 기둥에 가로질러 있는 거 위에 사람 머리 위에 이렇게 가로질러 있는 거 이걸 문설주라고 합니다. 그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라 이거예요. 양의 피를. 그래가지고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천사가 칼을 들고 다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가다가 그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무조건 건너뛴다는 거예요. 그 집은 손을 안 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전부 다 양의 그 사람 인수대로 양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랐습니다. 천사가 이제 밤에 이제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다 건너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문설주에다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장자가 죽은 것이 없어요. 오로지 애굽 왕 바로에서부터 시작해서 신하들, 백성들 그 집집마다 울음소리가 나지 않은 집이 없었어요. 전부 다 밤새도록 그 곡성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왕이 그걸 보고는 드디어 항복했어요. 이제 빨리 이 밤중에 나가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막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밤. 여호와의 밤. 그때 그 전에 이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그 유월절 양을 잡고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어라. 그리고 쓴 나물을 먹고 그리고 또 발효되지 않은 그런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어라.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하나의 규례로서 나중에 너희들이 대대로 이걸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3절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여기까지 있고 그 다음에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여기까지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 다음에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이것이 바로 유월절 규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찬례를 갖다가 제정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양으로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리고 너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낸다. 지금까지 죄의 종으로서 살아왔던 너희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해방시켜준다. 그래서 내가 왔다. 그래서 내가 유월절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마태복음 아까 읽었던 26장 28절을 보게 되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피. 이와 같은 그 성찬에 대해서는 지금 마가복음에도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그 유사한 구절이 있지만은 특히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더 명확하게 그 언약의 피라고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기 보면 두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는 그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을 너희가 먹음으로써 나를 기념해라. 기념하라는 말씀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인데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새 언약. 기념하라는 말, 또 새 언약이라는 말, 이 두 가지가 나온다 이 말. 자, 성찬에 대해서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성찬은 일종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천주교뿐만 아니라 천주교에서 갈라져 나간 그리스 정교, 동방정교라고도 합니다. 천주교에서 갈라져 나간 그리스 정교도 이 성찬을 갖다가 제사라고 생각하고 제사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의 사실 그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마틴 루터는 성찬은 제사가 아니라 일종의 기념식이다. 이 기념식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 이 마틴 루터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찬을 행할 때 이것을 갖다가 주님의 뭐 살이다, 피다 이런 의식으로 먹는다기보다는 하나의 주님을 기념하는 기념식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참여수계는 어떤가? 우리 참여수계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렇게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기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기념하라고 했으니까. 또 하나는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이것에는 하나의 그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을 사실 주님이 세운 새 언약을 따라서 우리가 그 언약을 되새기고 그것을 우리 안에 또 확인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다. 이런 의식이 있어요. 신비한 오묘한 그 영적인 그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이걸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더 들어와서 강화된다. 이런 그 오묘한 그 영적인 진리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에 관련해 가지고는 요한복음 6장에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생명이 있고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리니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나중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참여수교 초기에는 이 성찬을 시행하는 성도들이 바로 이런 의식을 가지고 많이 행했다고 합니다. 우리 참여수교 초창기에 성도들은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강화가 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먹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그 대만에 가서 우리 목자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이것은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다. 아까 고린도전서 11장 좀 이따가 안 읽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24절이나 25절에 보면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념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뭘 기념하는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념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려고 사하기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할 때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먹고 마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나를 기념하라고 또 이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주님을 기억하라는 뜻이죠. 주님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기념이라는 말은 기억한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말이에요. 기억하라. 우리가 사실 성찬 해봐야 1년에 영혼회가
1년에 한 번 있는 교회는 한 번 할 것이고, 2번 있는 교회는 2번 할 겁니다. 그리고 이웃 교회에 가서 또 성찬에 참여한 분들은 몇 번 할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몇 번 해봐야 사실 그 횟수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교회 같은 데서는 한 달에 한 번 한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도 뭐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요. 한 달에 한 번 한다고 그래요. 상당히 많이 하는 거죠. 그래도 12번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성찬례 할 때 보통 요한복음 6장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53절.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 뒤에 말씀을 또 읽어야 되겠지만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주님의 말씀은 다 진실입니다. 그렇지만 구원과 관련된 말씀을 하실 때는 반드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말씀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바로 성찬례 때 우리가 먹고 마시는 떡과 잔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많이 이해하고 있고 또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또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만 한정되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47절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그러면서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즉 예수님 자신이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예수님의 살과 피인데 우리가 1년에 딱 한두 차례 성찬례 때만 들으면 될까요? 저는 거기에 좀 의문이 생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좋은 예수님의 살과 떡이라면 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1년에 겨우 한두 번 먹어가지고 어떤 분은 영혼에 한 번 참석하는 분은 딱 한 번 먹습니다. 그 한 번 먹고 1년을 버티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단순히 성찬의 떡만을 말하고 성찬에 드는 그 포도즙만을 말하는 것이냐 이런 말이에요. 그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맞지만 그것에만 한정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바로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 쭉 이어지는데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지금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다 이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나오죠. 그 가시처럼 꿀 섞인 그 가시처럼 하늘에 그 이슬처럼 내렸다고 했어요. 이슬처럼. 그게 무슨 뭐 열매처럼 사과처럼 이렇게 막 큼직큼직한 감처럼 큼직큼직 된 게 아니에요. 이슬처럼 내렸다고 했어요. 그걸 탁탁 긁어가지고 이게 뭉쳐야 합니다. 그래야 겨우 과자 하나 같은 것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슬처럼 생겼다고 했어요. 근데 맨날 그걸 먹어야 돼요. 아침에도, 점심 때도, 저녁 때도. 우리가 밥 하루 3끼 먹어도 사실 질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돼가지고서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그것을 갖다가 40년 동안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불평이 나올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기 생각나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살던 데가 좋았다. 왜냐하면 영양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 영양만 가지고 됩니까? 입이 즐거워야 되지. 코도 즐겁고 눈도 즐거워야 되잖아요. 뭐 씹는 뭐가 있어야지. 뭐가 있어야잖아요. 씹지도 못하고 이건 뭐 그냥 넉넉한 순간 녹아가지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40년 동안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겹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아침에 만나 내리고 저녁 때는 메추라기 때를 보내가지고 고기를 먹게 또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도 이스라엘 백성 원망을 하니까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그 만나를 먹었어도 결국은 다 죽지 않았느냐. 하지만 나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매일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성찬을 꼭 1년에 한두 번 할 것이 아니라 사실 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아니 매일은 안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안식일 되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식일마다. 최소한 성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식일 계명은 10계명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단순히 성찬례만을 국한해가지고 말씀한 내용이겠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면 예수님은 본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본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난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먹는다는 말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먹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을 먹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죠? 40일간 금식하셔가지고 굉장히 줄이셨습니다. 마귀가 와서 던진 시험은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라. 그리고 너의 굶주림을 면하라.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기록되었을 때, 앞에가 나와있죠.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어떤 말씀을 인용할 걸까요?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신명기 8장.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 가까이 데려왔을 때 마지막으로 유언에 가까운 설교를 하는 가운데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이 광야길 40년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하는 동안에 너희들을 굶어 죽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다. 만나를 40년 동안 먹인 이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예수를 먹는다는 것, 예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은 1년에 한 번, 잘해야 2번 먹습니다. 그거 먹고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먹은 거죠. 먹은 건 먹은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은 것은 틀림없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는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안식일 또는 예배 때 또는 우리가 매일매일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먹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주님의 살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먹어야 우리가 생명이 유지가 돼요. 그 근거를 대라고요? 요한복음 6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 제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너무 어렵다. 이 말은 너무 어렵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과 생명에 관한 말씀을 너희에게 했는데 너희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듣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많이 물러갔습니다. 실망도 했어요. 이건 도대체 무슨 자기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니 이게 뭔 말이냐? 그리고 우리는 이 양반 모시고 살면은 평생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줄 알고 따라놨더니만 이건 아니네. 빨리 우리 마음 잡고 방향을 새로 잡아야 되겠네 하면서 물러갔습니다. 65절, 66절 보면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68절 같이 읽겠습니다.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알고 믿고 알았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말이 시몬 베드로가 대표로 해서 대답했는데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주님이 바로 영생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했습니다. 생명의 떡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는데 바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그걸 다시 뒤집으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뒤집으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우리 현실로 나타나신 분으로 하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 빨리 와요. 내가 살 좀 뜯어먹게. 뜯어먹어야 할까요? 포크하고 칼 가지고 와서 뜯어먹어야 할까요? 터키 사람들이 양고기를 갖다가 이렇게 꼬치에다 놓고 막 불로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칼로 깎아내가지고 먹더라고요. 팔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깎아서 먹어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입니다. 그럼 피는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예수님이지만은 또 성령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고 바로 성령이에요. 요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에서 3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주님께 나가면 생수를 주신다네요. 생수. 그 생수가 뭔가? 바로 뭐라고요? 성령이다 이거예요. 생명수가. 주님을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뭘 받은 거죠? 성령을 받을 때 예수의 영을 받은 겁니다. 예수의 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도 받았지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영이에요. 우리가 근데 이게 성령, 즉 성령을 받을 때 예수님의 영을 받았다고 했는데 모셔두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샘물도 자꾸 퍼마셔야 물이 자꾸 솟아나는 거예요. 샘물을 그대로 안 쓰면 그 썩는 물이 돼버립니다. 계속 퍼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고 첫 번째. 두 번째,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걸 말합니다. 소통하는 걸 말해요. 요즘은 소통이라는 말 많이 쓰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즉 성령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뭘 먹는다는 거예요 대체? 자꾸 먹는다 말이 나오는데 참 먹고 싶네요. 뭘 먹으라는 거예요? 그건 주님과 교제하는 걸 말합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단순히 1년에 한두 번 먹는 그 성찬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우리가 먹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여기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라. 나가 너에게 들어가서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냐? 성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도가 문을 열으라고 했는데 아니 성도 안에 이미 성령이 있는데 뭘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비록 받긴 받았지만은 거기다 잠재워 놓고 있으면 성령은 또 내 안에만 계신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안에도 있고 천지 만물에 충만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제발 내 마음을 열고 제가 내 들어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좀 먹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걸 말합니다. 언젠가 우리 임직자님들하고 한번 1박 2일로 워크숍을 갔다 왔습니다. 참 평상시 교회에서 이렇게 늘 뵙던 분들 그날 가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저녁 밤늦게까지 회의하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잠도 몇 시간 못 잤습니다. 일어나가지고 다 부시시한 얼굴로 그 잠옷 차림으로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같이 이게 안녕하세요 인사 나누고 또 좀 잠깐 세면하고 또 기도해 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을 또 간단한 식사하고 또 이제 또 그 회의를 하고 참 그러는 가운데 뭘 느꼈냐면 흉어물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렇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룻밤 잤는데. 그래서 식구인가 보다. 늘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그냥 먹고 마시고 하면서 그게 가족인 거예요. 그게 가족. 그래서 이게 식구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게 흉얼이 없어지고 가까워지는 거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쩌다 형식적으로 의례껏 만나는 사람, 가령 애경사 때 또는 무슨 기념식 때 한 번씩 만나면 항상 예의 갖추고 인사만 합니다. 그리고 악수 한번 하죠. 그리고 안녕 하고 이제 돌아섭니다. 이런 의례적인 만남은 사실은 교제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늘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활동하고 이것이 바로 같이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럼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겠냐 이 말이에요. 1년에 한두 번 성찬례 하는 것만 한정해서 되겠습니까? 그건 틀림없는 일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직접 먹고 마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한정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 생각, 내 감정 같이 이렇게 교류가 이루어지잖아요. 또 성령을 지어서 기도합니다. 보통 사람들 볼 때는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죠.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다가 막 날랄랄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아니에요? 내 영이 하나님과 지금 교제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성령의 물이 내 안에 차오르는 걸 느낍니다. 처음엔 발목에, 그 다음에 무릎에, 그 다음에 허리에, 나중에 강물이 되는 걸 느껴요.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뜻도 깨닫게 되고 말씀도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그 어떤 영감으로 어떤 뭐를 알려주는 것도 느낄 수가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것이 바로 성령의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 주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찬을 하면서 그것을 주님을 더 확실하게 기념하게 하는 그런 어떤 그 뭐랄까요 중간에 그 터닝 포인트라고 할까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어떤 그 중요한 그 시점입니다. 그 성찬을 할 때 내가 그동안 주님과 얼마나 교제했는가, 얼마나 주님의 살과 피를 진짜 먹고 마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상의 물, 세상에 썩어지는 고기, 이런 것들을 많이 먹고 마시면서 사실 우리 주님의 살과 피는 별로 먹고 마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런 것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주님은 자꾸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생생내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또 성찬에 담긴 또 하나의 또 의미가 있는데 그건 언약이 있습니다. 새 언약.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늘 먹고 마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식일 모든 예배 모든 행사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